부흥의 대로를 가로막는 어둠이 있어요.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것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신학, 바울의 신앙, 바울의 믿음의 선포,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본 이유, 이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 금요일 날 체리아 시간에 요즘 갈수록 어느 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다시 우리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해서 물탄 복음 말고 술탄 복음 말고 정말 원색의 복음, 원형의 그 복음을 우리가 한번 마주하자 해서 오늘 지금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들으려면 제대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대충 신앙생활 해도 괜찮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보십시오. 3절 4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져서, 귀가 가렵다는 게 아닙니다. 귀가 가려져서, 귀가 딱 닫혔다는 거예요. 그냥 닫힌 게 아니라 어떤 무엇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서성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노튜브 열어보십시오. 네튜브 한번 열어보십시오. 구독 신청해놓고 듣고 싶은 설교, 원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내 귀에 내 사욕을 만족해 줄 내 개인의 어떤 이런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만족해 줄 어떤 그런 복음들,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그것만 찾아서 듣는 이 시대가 바로 주님 말씀하신 그때 바로 이건 거죠. 여러분, 듣기에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바른 복음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복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자꾸 젖만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딱딱한 걸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바울의 신앙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 세 가지였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죽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지요. 그냥 나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안 죽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 어떤 그런
내 본능을 알고 계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안에 나를 담아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했던 어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다. 넌 이젠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나의 죽음이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죽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는 내 요구가 아니라 깊은 기도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만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사는 경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 책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뮬러의 초창기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었어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뮬러의 후반기 사역을, 깊어지는 그 후반기 사역을 보면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뮬러의 오직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어코 씨름해서라도 내가 요구하는, 내가 받고 싶은 것 얻어내야지, 막 하나님 앞에 뒷다리 막 붙들고서라도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지. 그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했다고 받은 응답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든지 기도의 응답, 그것이 한 사람의 영성의 척도가 되면 안 됩니다. 깊은 영성은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못 바뀌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없는 거예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 보면 주님이 내게서 사시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한다.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건 내가 먼저 알고 있다는 거, 구하기 전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킹덤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기도를 바꾸자.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굿샤그라 금수나 저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환각통이라는 게 있어요. 환각통. 월남전에 참여했다든지 6.25 전쟁에 참전해서 팔다리를 하나 잃은 분들, 그분들은 팔이 하나 없는데 마치 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오른손이 없는데 오른손이 가려운 거예요. 오른손이 막 시려. 없는데 있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지는 것. 이걸 환각통이라고 합니다. 환각통. 환각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통, 환각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목이 마르면 신기루가 보인다는 거예요. 없는데, 강이 아닌데, 호수가 아닌데, 그래서 진짜 강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호수처럼 보여서 막 물을 퍼먹다 보면 모래를 퍼먹고 있는, 이게 신기루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넌 죽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만 박힌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걸 세례라고 로마서 6장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침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종교적인 허례가 아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건 실제적 사건이고 경험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안에 나를 에이스 하셔서, 헬라어로 에이스, 안에 넣으셔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내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난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혈기가 살았고 내 고집이 살았고 내 자존심이 살았고 아직도 주님은 늘 내 안에 담아서 함께 못 박았고 함께 장사돼버려서 넌 없어 그러는데 여전히 있는 것처럼 환상통을 느끼게 만드는, 이게 마귀가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옛날 기질이 꿈틀대고 내 안에 옛 성질이 살아나서 마치 없는 내가, 이미 못 바뀌어서 장사까지 지내버린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로마서 6장에서 넌 죽고 넌 없어 이걸 여겨라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자꾸 환상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걸 자꾸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난 못 받고 난 장사 지내버렸고 난 없어, 난 죽었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난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걸 한마디로 로드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세이비어를 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되는, 나의 주인이 되는, 예수가 왕이 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종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로 당신을 섬기려고 오셨지만, 그래서 발도 씻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와 섬김은 나를 살리려 하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왕이 되기 위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는겨, 예수님은 나의 종이요, 램프의 종이요,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배고플 때 상 쫙 차려주고, 뭐 요즘 진이가 대답을 잘하더만요. 예, 진이야 배고프다 그러면 상 쫙 차려주고, 예, 그런 어떤 램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응답을 몇 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로드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배웠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양 잡고 피 흘리고,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씻고 바르고, 그게 목적이 아니죠. 성전의 뜰이 중요하지만 머물라고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지요. 우리는 성소를 넘어서 우리는 지성소로 가야 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거듭나고 나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돼서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떡상에서 말씀 읽고 묵상해야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선포해야지요. 또 성소 안에서 촛대 앞에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등잔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의 어떤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불똥이 끼어서 그 거름을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소, 성령을 통과하면 지성소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종착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영광의 코이노니아,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을 쉐어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종착지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런 거지요.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댕기는 게 아니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이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젠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못 박힌 게 아니고 내 옛사람을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서 에이스에서 담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가? 놔두면 이 옛사람이 나를 죄의 종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죄의 힘을 끊어낼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없어야 성령을 따라 살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내 기질이 살고 내 성질이 살고 내 옛자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로드십은 내가 죽어야 돼요. 사람은요 죽어야 변해요. 죽을 때 돼야 변합니다. 죽어야 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해라 그러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해 안 죽으니까요. 와 가라고 합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왜 또 가라고 하더만 또 서라고 또 합니까?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서라고 하는 걸 또 언제입니까? 왜 하나님이 헬라뺐다 실축 합니까? 막 따지고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죽읍시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는데도 이유가 있고 서는데도 이유가 있는 사람, 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하다가 하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는 사람, 그게 지 성질이 아니고 지 자존심 내세워서 조금 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때려치워버리고 지 자존심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하라니까 난 하는 거예요. 하기 싫고 내 어떤 이런 그걸로서는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만 주님이 하라시니까 나는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셨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것. 그래서 가는 것도 서는 것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이유가 오직 예수인 사람, 그게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죽었나 안 죽었나? 제가 어릴 때 징그러운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닭 잡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닭을 잡는다고 머리를 탁 쳤어요, 칼로. 이야, 이게 도망간 거예요. 머리가 잘린 닭이 피 온데 피 흘리면서 막 다 돌아다녀. 우리 죽을 때 확실히 죽읍시다. 살라고 쫓아다니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동의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한 번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딱 보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못 박힌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가슴을 헤집고 보니까 그게 내가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못 박혔다가 대가리 잘린 닭처럼 팔딱팔딱 살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 번 죽었으면 날마다 죽어야 돼. 할렐루야. 쭉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한 번 죽고 또다시 금방 졸도했다가 깬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때 이후로 나는 쭉 날마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본 사람만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어제 죽었는데 보니까 아침에 또 살아있어서 팔딱거리니까 아이고 또 죽여야지. 또 죽고 또 저녁에 보니까 또 이게 살아서 또 인간적인 고집이 또 올라오니까 난 또 죽여야지 죽어야지. 그건 도 닦는 거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련하고 그래 억지로 나 죽여야 돼야 죽여야 돼요. 막 금식하고 금식해봐요 더 세죠. 막 금식 많이 한 사람들 치고 안 센 사람이 잘 없어요. 막 더 세지고 더 거세지고 막 강해져서 더 팔딱거려 막. 여러분 그냥 한 번 죽으면 쭉 죽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죽은 거 죽이려고 막 대가리 비트는 게 아니고 바울이 비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죽은 그 죽음을 일평생 매일 유지하고 매일 지속하고 자기 죽음을 매일 선포하고 확인하고 그게 바울의 신앙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이 아닙니다. 대사도의 고백. 그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어 있다. 날마다 죽은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나의 죽음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하기 싫지요? 자신이 없지요? 다는컨대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내가 다는 아노니 날마다 죽는다. 나의 자랑. 나 이만큼 잘해요. 나 이만큼 대단하고 나 이만한 사람이고 이게 내 자랑이 아니고 나의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이 자랑이 되는 이유가 죽음 자체는 아니죠. 죽어야 더 큰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고 절망이고 패배고 정말 나고고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쪽팔림은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죽는 게 쪽팔리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쪽팔리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직도 못 죽은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접붙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창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됐다. 접붙임 되려면요 돌감람나무에서 지켜야 돼요. 잘려져야 장감람나무에게 붙을 수 있습니다.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분에게 올라오는 진액과 수분과 생명을 공급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돌감람나무 원래 붙어있던 그 가지에서 잘렸다 이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잘려지지 않고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렸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로더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목적 내가 살아서 나 복 받았어요. 나 뭐 천국 가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요 기도했는데요 갑자기 요 사업이 막
잘 됐어요. 기도했는데요.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 가치 기준, 신앙의 핵심 기준, 그건 내가 예수와 함께 얼마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사시느냐, 예수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냐, 복주는 어떤 그런 도구, 예수가 정말 나에게 어떤 나를 잘되게 만드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왕이 되시는,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그거 넘어서자고 얘기했습니다. 물탄 복음, 술탄 복음에 열광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정말 주님인가, 왕이 되시는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고 안 주시면 협박하고 삐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라고 그러죠. 안 거듭났든지, 거듭났는데 아직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이든지. 예수 믿고 1년 이하면 내가 이해가 돼요. 3년을 믿어도 거짓하고 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거짓하고 있고, 뭐 하면 삐지고, 뭐 하면 뭐 시험 들고, 뭐 이랬네 저랬네, 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정도 믿었으면 이제 나는 없고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믿었으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이게 내 성질에 안 맞고 내 자존심이 뒤틀리고 뭔가 그래도 그것과는 상관없고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동의하십니까? 히브리서 5장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아직도 못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가르쳐야 될 사람이 아직도 가르침 받을 처지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됐다. 바울이 지금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못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 이끌어주고 넘어진 자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그래야 될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돼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되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돼서 누가 내 귀를 좀 즐겁게 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좀 막 어떤 내 마음에 위로나 주고 기쁨이 주고 뭐 어떤 그런 것에만 자꾸 희열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너튜브 찾다가 저 네튜브 또 헤매다가 그냥 뭐 온 밤을 그냥 그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같은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뭘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여러분, 이제 우리 초보에서 벗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십시다. 아직도 기저귀 차고 똥오줌 싸고 있고, 아직도 젖병 입에 물고 옹알이 하고 있고, 아직도 어떤 뭐 그래가지고 신생아 병동처럼 교회 다 신생아 병동에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뭐 사람 살살살 해가지고 그런 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나십시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예. 했다가는 시험 다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니까 하지,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요. 제 친구 목사가 저 경북 영천에 있는데 100년 넘은 교회, 조금 복음적인 설교하니까 그 다음날 장로님이 오라고 그러더래. 당회에서 가니까
목사님 이런 설교하지 말라고 했지요. 이러더래. 내가 그래서 때려쳐 앞이라. 사람의 종이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입맛에 맞는 설교, 듣고 싶은 설교, 목사가 무슨 뭐 어디 그 뭐냐 이게 듣고 싶은 거 막 해주는 거 뭐야. 예. 광대도 아니고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때려쳐 앞이라 그런 교회. 100년 넘으면 뭐하노? 역사와 전통은 그런 데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신앙 내가 중심인 거예요. 전부 자기 거래. 예? 우리 여기 저 애들 한번 보십시오. 뭐 우리 하은이하고 예은인가 어디 가서 애기들 보면 다 시끄래. 내꺼 나. 하나 니 말고 니 동생 하은이 맞나 니 동생이? 예. 내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다 지끄래. 지 신발 건드리지 말이 지끄라고. 애니까 그게 이쁘지. 저게 나이가 20살이 돼도 그 짓 하고 있으면 이쁘겠어요? 징그럽겠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얼굴은 뭐 그냥 이쁜데 하는 짓거리 보면 징그러워서 정말 막 이런 신앙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킬 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가지가 아직도 자기 근성이 살고 자기 특성이 살아서 자기 열매 맺으려고 하면 농부가 그냥 안 두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지는 자기를 버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이젠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신앙의 핵심은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예수님 부려먹고 예수님을 자기 종과 하인으로 삼아서 이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래야 되고 예수님도 저래라 그러면 예수님도 저래야 되고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사시는 것, 그걸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삶,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그만 부려먹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이거 주의소 저거 주의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나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는 죽고 우리만 있는 거지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있는 공동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없어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있어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난 내가 있어요. 안 거듭난 거예요. 진짜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직도요, 난요, 우리는 없고 난 나만 있어요. 안 거듭났어. 제가 다는 큰데 안 거듭난 거예요. 정말 거듭나면 나는 없어.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나는 없어. 이제 나는 보니까 나는 없고 공동체만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지체들만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나 혼자 홀로 유아독존이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나는 어떤 한 지체가 돼서 누군가에는 팔이 되고 누군가는 다리가 되고 누군가는 손가락이 되고 누군가는 새끼손가락이고 다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만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난 내 꿈이 있고요, 내 비전이 있고요, 안 거듭난 거예요. 진짜입니다. 정말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보면 나는 없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냥 교회 와서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요. 그냥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죽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게 핵심인 거죠. 빌립보 1장 21절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요? 예수다. 근데 예수님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도 살아있어. 맨날 예수님하고 싸워 둘이서. 예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도 한승갈 하고요. 내도 옛날에요. 왕년에 내가 한승갈 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맨날 기싸움해. 이건 아닌 거죠.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이 유익이 되는 이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졸도에다가 다시 깨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고 지속적인 죽음의 상태.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만 지속적으로 사시는 경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바로 이건 거죠. 교회 안에서는 죽었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팔팔하게 살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집에 가면 살아 이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젠 지가 왕이야.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강단에서 살고 싶다고 그런다고. 우리 사모는 안 그래요.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이 유익이 되는 이유. 세상은 죽음이 무익함이고 죽음이 절망이고 죽음이 끝인데 죽음이 시작이 되고 죽음이 유익이 되고 죽음이 소망이 되는 이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초신자 때 처음 은혜 받고 주님 만났을 때 자기는 죽고 없어지다가 집사쯤 되면 반쯤 살아나. 권사 되면 이제 3분의 2가 살아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야 되고, 지 뜻이 안 통하면 이건 뭐 다 깽판 났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고 받은 직분이 무거울수록 나는 더 없고 예수님만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바울처럼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죽음이 계속 지속되고 자신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도 사시고 가정에서도 예수님만 살고 회사에서도 예수님만 살아계셔야 합니다. 한번 원가지에 꺾여서 창감남나무에게 붙임됐다면 정말 이젠 영원히 그 창감남나무에게서 올라오는 진액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내게서 예수님이 사시는가? 내게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게서 예수의 특성이 열매 맺고 있는가? 내 언어, 내 생각, 내 표정, 내 행동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살고 있는가? 제가 늘 사에게 이런 도전을 받아요. 목사는 설교가 자기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강단에서 설교는 내 어떤 화풀이 하거나 내 분풀이 하거나 내 감정풀이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 가능하면 원고대로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원고를 정리 안 해고 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감정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격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원고 안에서만 하려고. 객관적으로. 이 목사는 자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설교 스케줄을 제가 짰어요. 절기별로. 이번 절기는 첫째 달에는 뭐 설교, 쫙 1년 설교 스케줄 다 정해놓고. 지금은 주님께 길을 기울여요. 이 시즌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립 서비스는 하지 않으려고 막 혀를 깨물어. 그냥 듣기 좋은 설교, 하기 좋은 설교, 그런 설교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시즌에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걸 길을 기울인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상담을 전공하고 제가 국문학 시를 전공했다고. 인간적으로 립서비스하고 얼레고 달래고 옹알이 해주고 제만큼 잘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 하지 않으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하라시면 해야지. 옹알이만이 아니라 업고 춤추라면 춤도 출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역의 주체가 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철야 시간에 왜 나는 기도 안 해줍니까? 주님한테 물으세요. 주님이 특별히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인간적인 마음의 발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어떤 그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으로 하면 막 가서 머리에 세게 누르고 막 머리 훅가시 넣고 막 이게 발라가지고 막 자존심 팍팍 세워놨는데 가서 머리 손놓고 지 누르면 대단한 무슨 능력이 나온 줄 알고 목사님 더 세게 기도해 달라고 막 바지장 잡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게 하시면 가서 머리에 손만 조용히 얹고 어깨에 손만 얹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데스티니,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넣어두신 본인도 모르는 그 아름다움, 본인도 모르고 감추어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어떤 그 감추어져 있는 씨앗 같은 걸 목사는 드러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요. 우리 목사님 365일 한 번도 나는 안수 안 해주고 나는 미워하나 봐. 미워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특별히 기도해 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실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목사 보내지 않고도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주님이 직접 만지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오늘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안 해주나 딱 보자. 그래, 누구만 이뻐하고 누구는 안 이뻐하시네. 그래, 뭐 누구는 무술이고 누구는 공주냐. 막 이게 아니고 찬양하다가 주님이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설교보다도 이 설교 전에 나오는 이 월십 예배가 훨씬, 찬양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서 특별히 막 머리 손얹고 안수해주고 막 귀신 쫓고 병 고쳐주고 할 일이 아니고 찬양하다가 방은 터져야 되고, 동의하십니까? 찬양하다가 병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어둠의 영들이 결박이 풀어져 자유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아직 예배 자리 문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뭔가 내게서 어두운 게 팍 떠나가는 게 경험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건 그러니까 목사가 와서 억지로 기도해 주나 안 해주나 기다리고 있지도 마시고 그거 기대하지도 마시고 성장하십시다. 성숙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 안에는 그런 날 죽게 길을, 주님 오늘도 누구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쭉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쭉 여기까지 오면서 그 과정들을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신기해요. 뭐가? 목사님 그때 그거 오늘이 이럴 줄 알고 그때 그 설교했네. 내가 어떻게 그 점쟁입니까? 그 알도록.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그분이 전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하고, 우리가 이 찬양 콘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 워십팀들에게도 제가 먼저 말씀을 본문을 주고 설교 제목과 어떤 핵심 주제를 주면 이 예배팀들은 그거 가지고 또 실험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이 아니고
내 어떤 그 스타일에 맞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찬양. 많은 곡, 이 곡, 저 곡 막 때려 넣어가지고 어떤 그 조합해내는 그런 짜집게 하는 찬양이 아니고 한 곡을 하더라도 주님이 그 시간에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이 예배 워십팀들이 잘못하면요, 지 스타일만 맞는 어떤 이 콘티를 짜게 돼요. 그러니까 좀 어떤 느릿느릿하고 좀 막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모든 콘티가 다 느릿 터져. 질질 막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찬양 콘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할렐루야. 주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 찬양. 그게 늘 하나님께 길을 기우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출발 원동력이 그분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다는 건데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세 가지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살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말씀이 살게 하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말씀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채운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나를 결정하게 만들고 말씀이 오늘 나를 선택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영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언어가 아닙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가 있는 것도 떠나는 것도 말씀인 사람.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이 있는 것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10장 읽어내는 것, 정말 1년에 우리가 3도 가는 것 다시 도전하십시다. 성령님이 불이라면 그 불을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장작이 말씀인 거예요. 기름 공급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없는 성령 사역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 근조한 지식으로 남을 수 있어요. 이게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저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에 멈추면 현상주의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쇠방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으라 할지라도 애를 받지 않고 믿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표적을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한순간에 영적 체험에 머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읽어도 이해 안 가는데 원래 말씀은 이해 안 가는 영입니다.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난 말씀 쪼개고 말씀 목사님 신기해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어떤 말씀 요렇게 쪼개고 요거하고 저거하고 연결 착착착착착착하고 그게 이단이야. 신천지 가보세요. 기가 막히게 쪼갭니다. 기가 막히게 연결해요. 비유와 요한계시록에 이거 쭉 해가지고 이게 이거다.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이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받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십시오.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먹으십시다. 말씀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해간다 하실 때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저는 이 말씀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제가 지나가는데 귀신이 막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막 이런저런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을 쫓아가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저를,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영적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한 저에게 딱 스탑을 걸어주어서 더 깊게 만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놀랐다. 배경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원해서 사람을 보내요. 요빠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안에는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진 편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편견 때문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도 베드로가 안 따라갈 걸 아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열어줍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 내려오는데 보니까 더러운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뭡니까? 거부합니다. 율법에 그만 부정한 건 나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잠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방금 보인 환상이 이 일을 위함이라는 걸 알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상에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 듣고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도중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보십시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120명에게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역사가 똑같이 지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동일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부흥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여러분 캠프 하는 거야, 은사 집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불러 막 이거 한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그냥 그 집 식구들 모아놓고 평범한 설교한 겁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성령 사역은 잡아뜨리고 안수해가지고 랄랄라 소리치고 침 튀기고 그런 것만이 아니다. 그런 사역 잘못했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 사역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럴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안수한 것도 아니고 은사 집회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상황 보십시오. 다른 유대인 동역자들이 자기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같은 동료 유대인들이 보고 정죄할까 봐 아마 마음이 급했을 것 같아요. 그죠? 설교도 지금 대충 하고 내가 빨리 나가야지,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오기는 왔는데 보니까 지금 옆집에 담 넘어서 사람들 막 저기,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치면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모여들면 혹시 그 가운데 유대인 하나라도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대, 거기서 말씀 전하고 거기서 복음 전했대, 이러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는 그냥 소곤 큰 소리 치면 안 되니까 소곤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씀 전하는데 내려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건이 뭔가 하면 베드로가 볼 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정말 출산하는 기도, 생명을 잉태한 여인이 해산을 하는 엄청난 기도를 했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이들은 막 해산하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은사집 빼가지고 막 안수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혹시 사람들 뭐라고 할까봐 싶어서 말씀 살살 전하는데 이때 임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다. 여러분 이거요, 죽을 작정 안 하고는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세례를 줘버린다니까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임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공부용이 아니고 지식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에 굴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이노니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만 있는. 왜? 하나님이 우리시고 우리가 우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코이노니 안에 머무는 게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니 예수가 산다. 나는요 나 혼자만 믿으면 돼요. 나 혼자 빡세게 기도하고 다 없어지고 난 도 닦고. 그건 절간에 가서 도 닦는 거지. 그게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윗 보십시오. 아둘람에서 오갈 데 없어가지고 아주 두려워서 숨었던 다윗에게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400명이 찾아와서 공동체 이루잖아요. 이런저런 상처들로 얼룩진 싸움닭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찾느니가 너희들도 찾나니 이젠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즌인 거예요. 코로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공격했습니다. 코로나 한 방으로 우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에서 우리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공동체를 아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장 정말 아끼세요. 여러분의 패밀리 정말 아끼십시오. 우리 교회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는 죽고 이젠 네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는 건 머리 대신 그분에게 연합된 우리, 머리 대신 그분께 연합된 교회, 공동체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성전은 될 수 있어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는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랬지 세운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앞으로 세우게 될 거야. 언제?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또 하나 교회 조건이 뭡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지체가 모여야 돼.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몸이 아니잖아요. 지체가 아니잖아요. 몸뚱아리 혼자인데. 여러분,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라고 부를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겁니다. 에베소 1장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없다는 말은 몸도 없고 머리도 없고 팔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가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인터넷 예배가 좋아요. 지 혼자 팔다리 혼자인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목장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예수가 자기 안에 사는 사람, 반드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공동체가 없어요. 코로나가 홈런을 쳐버렸습니다. 다 영적 고아들로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영적 생활은 산속에 들어가서 지 혼자 도 닦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간 믿는 사람들이나 거짓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깎이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예, 우리 목장은, 예, 나하고 맞는 사람만 주의소. 거짓하지 마세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당신이 성장합니다. 깎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아닌 것이 아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간에 가서 도 닦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에 굴복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주제는 공동체죠. 쭉 교회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쭉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12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보일 것인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교회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것, 13장 1절로 넘어가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계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있든 없든 누구라도 완성해야 될 성도의 의무고 특권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계명인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게입니다. 사랑해야지. 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사랑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어요. 불뚝불뚝 지성질 나오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요? 동의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씀이 살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 난 죽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이걸 막연하게 그저 지식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가? 내 입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나의 자랑은 도대체 뭔가?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은 뭡니까? 또 하나, 정말 공동체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지체로 살고 있는가? 예수가 머리가 됐다는 말은 나는 지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장 공동체 귀하게 여기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에로서적인 거 말고 필로적인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랑,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건 사랑인 거예요. 우리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었어요. 다
단언컨대 하나님, 한마디로 단언컨대 내가 날마다 죽을 겁니다. 쭉 죽음을 유지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만 죽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죽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나는 죽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씀이 살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주여,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있어요. 아멘. 공동체로 살 것입니다. 아멘. 주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